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 3서요.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노라는데 개역성경은 참으로 사랑하노라. 무조건 사랑해서 안 해. 진리 안에서 사랑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혼인데 개역성경은 영혼. 왜 영혼이라고 했을까요? 개역성경은 또 일반 교회 사람들은 영혼을 같이 이렇게 붙일까요? 구원받지 않아서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영혼. 3절에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함으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역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역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맡길 일꾼을 이제 찾고 계시죠. 그리고 선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을 신약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가장 큰 쓰임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 서신에는 아주 유독 동역자라는 그러한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가리키고 또 양육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러한 동역자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교회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프리스킬라 그 천막 장사하는 청막 입는 그러한 부부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에파프로는 더 칭찬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며 전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다.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동조자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가지고 힘을 실어줘서 나를 위로해주고 또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신약교회 일을 거부하고 그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멀리합니다. 멀리해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자신에게 이렇게 세워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은 그러면 호의호식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사역을 받들었던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숫자는 적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몇 분 있다고 얘기죠. 신약 성경에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명되지만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동역자의 이름을
로마서를 마치면서 낱낱이 거기다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야말로 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고 그 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신약교회에서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위한 동역자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또 주님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자세는 어땠나?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러한 교회에 어떤 동역자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수한 그러한 예수님 제자였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명칭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이렇게 너희 어머니로 섬기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제자들 가운데 장수했고 성경도 많이 기록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하늘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요한을 그 계시를 주셔서 2000년 후에 일어날 대환란에 관해서 전부 알려주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진리를 알게 되었고 감추어진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지고 악한 마귀들의 계략으로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도 보지만 교회의 악한 일꾼도 본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신실하지만 나중에 배교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왜?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요. 그래서 사도 요한 서신 중에서 요한 1, 2, 3서를 자세히 보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배교하는 모습이 여기에 아주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단번에 성도들에게 전해진 그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이서는 배교 시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관해서 교회가 다 배교하도록 너희는 이런 믿음을 견지하라. 오늘 본문 3서는 배교 시대 교회에 있는 두 가지 유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구원받았으며 또 진리를 소유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배교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 요한 3서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지역교회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은 여전히 이 땅의 지역교회의 그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건들이 현재의 지역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서에 나오는 세 사람을 요한은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라는 인물,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가 바로 가이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제자요, 또 그 가장 교회의 큰 장로인 이 요한의 그 기록한 성경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성경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다 여기 기재되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지금 가이오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행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교리적으로 하면 이거 환란 시대 적용이죠. 환란 시대 서신이지만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거죠. 자, 그래서 첫째, 그러면 지옥교회는 신실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지역교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 신실한데 뭐예요? 행하는, 신실한 것을 행하는, 신실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죠. 또 신실한 성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 중에서 또 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섬김도 가이오와 같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섬김은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참되한 그러한 신약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크든 작든 신실하게 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주님은 일꾼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꾼이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맡겨진다 해도 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신실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지역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필요하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는 바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진정으로 진리에 참여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친 사람이에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진리에 서게 하시고 또 이 진리에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넘쳐났다 그 얘기죠. 자신이 갈 수 없는 선교지에는 어때요? 그 복음 전파자들을 돕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고 그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 옷감 장사 두아티라 성읍의 그 루디아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 빌립보에서 유럽에서 첫 번째 구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무슨 어떻게 기거할 데도 없고 뭐 비용도 없고 하는데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초빙해서 복음을 다 듣고 그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고 말이죠. 침례를 받고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두가 뭐 전담 복음 사역자 또 무슨 사역자는 다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시고 또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적군에게 마귀가 쓰는 교회에게 그 병참 지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자신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원받지 못했다면 큰 백보자 심판석에 서서 아주 비참하게 창피를 당하는 것이.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섰다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고. 왜? 마귀에게 병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정말 진정한 동역자인가? 지역교회는 루디아, 가이오와 같은 이러한 신실한 일꾼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인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를 8절에서
진리를 위한 동역자다. 진리를 위한 동역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루디아 같은 그러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는 가요 같은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이 필요합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평판이죠.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장로인 요한은 가요에게 편지를 쓰면서 12절에 이제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절은 아까 안 읽었는데 보면요, 12절에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에서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뭐 크게 다른 데 나온 데는 없죠. 그런데 평판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평판이 좋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최고 평판은 뭐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신실한 성도가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 우리의 믿음 생활과 섬김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주님께 걸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들의 행보 간증을 듣고 자신이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는 그것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만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늘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냥 진리 밖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리 내에서 좋은 평판을 듣고 융통성 있는 그러한 믿음을 견지했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을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또 본받는 것이,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견지해 갖고 있어야 돼요. 난 나에게 무슨 간증을 할 것인가 하는 최소한의 몇 개, 한두 개의 간증, 뭐 많으면 몇 개라도 해서 최대한 많은 간증을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그래, 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했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주님께 자랑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그런 것들이에요. 주님이 반겨 맞으실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넷째로 지옥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이제 신약 교회 시대에 이제 가이오와 데메트리오와 같은 신실한 일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3장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트리페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보면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리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디오트리페 같은 사람은 지옥교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는 늘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복음과 진리를 위한 복음 전파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악한 일꾼이었죠. 그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한 말로 헐뜯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을 간접적으로 내쫓고 이런 배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오트리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금방 얼마 가지 않아 파괴돼 버립니다. 목자가 쓰러지면 양들은 흩어지죠. 그런 경험을 많이 아마 교회들을 보셨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마귀의 공격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실해도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고 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디오트리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성도의 의무, 또 특권,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배, 말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 요한 3서 말씀에 꼭 필요한 가이오와 데메트리오 같이 무슨 일인지 신실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이 늘 풍성해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성령대로 믿는 그룹 가운데서라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이제 1년에 3번 모이죠. 성경 핵심 강연회, 그다음에 여름 수련회, 그다음에 선교주간 3번 모이는데 이렇게 교제를 다른 지역교회와 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지역교회 누구, 그 형제, 그 자매, 신실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참 형제 자매들에게 신실하게 행하고 하는 거 다 알게 되죠. 그게 좋은 평판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시는 그러한 심판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더 자상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디오트리페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도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이제 결심하고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는 아주 한 장밖에 안 돼 있잖아요. 요한 2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 배교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겠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 지식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 특히 귀한 진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늘 성경에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들과 같이 순결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주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정진하는 그러한 성경에 관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의 그 당하지 않았던 그러한 곤란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또 상대에 관해서 오해를 많이 한다든지 또 상대가 이렇게 같이 다른 그리스도인인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하고는 같이 앉아서 경배드리는 것도 참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세요. 그렇게 그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내가 잘 오해했던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영에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을 데메트리오 같이 지역교회에서 막 자신의 데메트리오나 가이오 같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노력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지역교회가 강성하고 주님께서 그 지역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 또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키워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야 쭉정이가 날아가잖아요. 바람을 불어야.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켜요. 개인이든 지역교회 내에서 무슨 어떤 일이든 간에 문제가 발생시켜서 그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왜냐하면 그 쭉정이가 거기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어서는. 바람이 불면 그냥 쭉정이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모든 믿음에 관한 문제들이 그 불로 타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요.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진리를 위한 동역자들입니다. 모두가. 진리를 위한 동역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행전이나 또 복음서나 이 요한 1, 2, 3서나 이런 데에서 그 사역자들이 또 동역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지식으로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 어떻게 이러한 공격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대처하는 게 뭐냐면 그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 학식,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걸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요. 마귀는 그 사람을 계속 그냥 몸만 여기 와 있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러면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이 기록해 놓은 역사서입니다. 과거에 율법 시대 때는 어떻게 싸웠고,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싸웠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떻게 싸웠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때는 어떻게 싸웠고, 대환란 때는 어떻게 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싸울 것이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기재된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뭐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지옥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에게 쓰러지면 모든 것이 내가 적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적군이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시기에. 그러면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주님 오실 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역교회 많은 구성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그리고 학식 관계도 틀리고, 그리고 모든 가정 형편과 성격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지역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손과 발이, 눈과 코가 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오실 때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모두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진리로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주님 제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